11월 20일 심판의 때 성도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침.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개의 봉인 중에 6개의 봉인이 뜯어지고 6개의 봉인이 뜯어질 때 또다시 7번의 나팔 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 울릴 때마다 특별히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은 이 피조세계가 받게 되는 심판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수목이 불타고 땅이 불타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생명을 잃고 배가 깨어지고 또 쓴쑥이라는 별 하나가 떨어져서 강과 샘물들이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고 그리고 해달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 벌어진 일이고, 오늘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극심한 고통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타천사라고 알려진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배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떨어진 별이 무엇을 했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그 무저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닥이 없는 공간, 영원한 허무와 어둠의 공간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또 헬라어를 보면 물을 가두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장소. 그래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라는 표현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겠죠. 그런 곳에 문을 열었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 저주받은 존재들을 가두는 곳에 문을 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화덕의 연기와 함께 생물들이 뛰어나오는데, 황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를 의미하죠. 이 메뚜기가 뛰어나오는데 기존의 메뚜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가 있었다. 즉 단순히 식물을 쪼아먹고 인간이 살아갈 터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전갈과 같은 권세, 독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즉 이 땅의 땅이나 식물들, 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냥 두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라고 명령을 받고, 그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죽이지는 말고 5살 동안 고통 가운데 괴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5달이라는 건 메뚜기의 평균적인 수명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고통도 한시적이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그 고통은 죽이기 위한 괴롭힘이 아니에요. 그럼 무저갱을 열었고 정말 끔찍한 생물이 튀어나옵니다. 메뚜기 같지만 그 머리에는 왕관 같은 것이 있고, 머리털이 길고 얼굴은 사람 같고 또 이빨은 사자 같은 존재, 가슴에는 철갑을 들은 것 같고 날개 소리는 정말로 윙윙거리는 것이 군대 소리 같은 그런 생물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건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 돌이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충이 사람들을 제한된 시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그것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벌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갈들 같은 것, 메뚜기 같은 전갈의 모습을 한 메뚜기 같은 것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볼로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이 아볼로온이라는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파멸시킬 존재가 나온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이 몇 개 남았습니까? 6번째, 7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7번째 나팔이 불 때는 보좌 위의 존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펼쳐지죠.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팔이 울리는 동안 겪게 되는 고통,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시적인 고통이다. 돌이킬 순간이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원망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에 대한 기록이지만 우리가 깨어 준비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고통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날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었다. 화덕의 연기와 같은 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였다. 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2번,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은 무엇을 하도록 명령받았습니까? 수목이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연구와 묵상 3번, 황충들은 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도록 허락받습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4번, 하나님의 인침이 심판의 때에 임하는 고통을 피하게 할 유일한 보호 책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인간의 구원에 무엇이 달렸는가? 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경쟁적으로 봉사하다 지치는 사람들도 있고, 때때로는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인침을 해주실 때 우리가 이 모든 심판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달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로서 그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입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진 적은 언제입니까?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약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공격해 올 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렇게 약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의복이 더러워졌을지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더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인침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죄여 인침받은 자들로서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정말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시험을 이길 능력이 내게 없사오니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오직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